여러분, 지난 10월 1일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의 국군이 육군, 공군, 해군, 3군 체제로 갖춰짐을 기념하며 국민들에게는 국군에 대한 큰 신뢰감을, 군인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날이 만들어졌죠. 국군의 날 행사를 혹시 보셨는지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보면 다양한 신무기들과 인간 병기라고 불리는 육해공 해병대의 특수부대원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단연 국민과 군인으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저의 내피셜, 저의 의견으로는 바로 열병식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각 부대의 이름과 표식이 담겨있는 깃발들이 멋들어지게 바람에 펄럭이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행사 영상에서 제가 나온 부대의 깃발도 등장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대한 지 2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그 부대 깃발을 볼 때마다 아직까지도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올라옴을 느낍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깃발을 꼽으라 한다면 훈련병 시절에 교육단에서 받은 가장 마지막 훈련, 비 오는 새벽부터 힘들게 산 정상에 올라 힘있게 꽂아내렸던 깃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요, 그 무엇도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만 같은 느낌만이 받기도 합니다. 예, 제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드시죠? 예, 저도 한참 걸렸습니다. 네, 내려주시죠. 깃발에는 참 많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군대의 깃발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므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쟁에 이겼을 때는 제일 먼저 가장 높은 곳에 꽂아 모두에게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표식이 되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이들을 인솔하는 인솔자의 깃발은 흩어져 있는 같은 팀원들을 하나로 모으며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돕기도 합니다. 더불어 운동 경기 응원팀의 깃발은 팀의 사기를 돋우며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가죠. 누구에게나 가슴속 깊은 곳, 높이 치켜 휘날리고 싶은 깃발 하나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쁠 때, 승리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가슴 벅차게 휘날리는 것이죠.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같이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깃발을 높이 치켜 흔들며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삶의 자리를 분명히 보고 그들의 입술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요. 그 이후에 광야를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그러던 중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러 텐트를 치고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글쎄 그곳에 텐트를 치고 보니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이 났겠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텐트를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마름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책망을 내리시기보다 광야 그 한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시는 시원한 생수 앞에 그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모두 잊어버린 채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뜨거운 광야 속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생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의 이러한 쉼과 평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적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은요, 사실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에서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그의 형 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는 형제 사이였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삶의 방식이 서로 달랐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멀어진 다른 족속이 되어집니다. 아말렉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요, 물이 풍부한 목초지를 찾아 고원지대로 이리저리 이동하며 살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면 팔레스틴 지방이나 물이 풍부한 시내 반도의 저지대를 찾아다니며 살아가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느 날 많은 양떼와 짐승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르비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목초지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말렉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더위와 장기간의 이동으로 지쳐있다가 생수 앞에서 오랜만에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습격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히 어떤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유목민족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아말렉, 두 부족의 전쟁은요, 불보듯 뻔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에서와 야곱 중 누가 더 싸움을 잘했을까요? 네? 에서가 잘했을까요? 야곱이 잘했을까요? 네. 당연히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전투 경험은요, 전무했고요. 전투에 대한 사기조차 없었어요. 반대로 아말렉은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탁월한 정규군으로 성장했고 전쟁에서 프로였죠. 다시 말하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모세는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요, 여러 생각들이 오갔을 거예요. 왜 하필 나일까? 싸움에 전무한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거기에 앉지 말걸. 거기 서지 말걸. 과연 승산이 있는 싸움일까, 이게?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그 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로 밤새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생각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여호수아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모세도 약속하였듯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죠. 모세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높이 들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쭉 아말렉을 치고 나가는데 잠시라도 손이 아프고 힘들어 내려놓으면 아말렉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믿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리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이죠. 손이 아픈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 이스라엘의 수많은 생명이 달려있는데 당연히 손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현실의 갭이 클 때가 있습니다. 모세, 한계를 가진 인간이며 또한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미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성경은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기록합니다. 피곤하다. 다시 말하면 지쳐서 팔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힘있게 높이 들고 있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손이 자동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론과 훌은요, 심장이 철렁철렁했을 거예요. 왜요? 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에 곁에 있던 아론과 훌,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급히 돌 의자를 만들어 그를 앉히고 양손을 서로 한쪽씩 붙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내내 모세의 팔은 해가 지도록 내려올 줄 몰랐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리는 결국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랍고도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프로 싸움꾼 아말렉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승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에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의 비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는 군대입니다. 산 정상에서 세상 모두가 듣도록 목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외칩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사 내 편 되어 싸워 이기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신뢰와 확신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함에 믿음의 깃발을 높이 흔들며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쳤겠죠. 곁에 있던 아론과 훌 모두가 여호와 니시를 힘차게 목청하여 외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영적인 눈을 열어 그날 모세가 높이 치켜들며 흔든 그 믿음의 깃발을 바라보며 깃발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에 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가 적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는요, 단순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던 한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인도하심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이들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짓인가? 의심하고 회임에 찬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며 쉼을 누림에 갑자기 강력한 적들이 나타나 공격함에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였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주어져 있지 않기에, 결핍이 있기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감당해야 하기에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상대편이 어떤 스펙의 소유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불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용기보다 두려움과 위축됨이 몰려옵니다. 어쩌면 이미 억압받고 고통받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도전 자체가 어렵고 도망치고 싶기도 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느꼈던 이것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이야기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마주하게 될 세상 속 삶 앞에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조차 도와주실 수 없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두렵고 무서우며 도망치고 싶어 하죠. 나도 모르게 주눅들어 피하게 되는 직장 상사의 눈빛, 부담되는 후배, 이기고 넘어서야 하는 업무와 뚫어야 하는 거래처, 다양한 시험과 과제들, 태산처럼 쌓여있는 집안일과 문턱이 높은 취업의 문, 사춘기에 접어들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자녀들, 우리는 매일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 다양한 모습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전쟁의 자리에서 탁월한 프로이기도 하시지만,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은 탁월한 프로 싸움꾼이기보다는 아마추어일 때가 더 많이 있죠. 우리 모두가 이번 생은 처음이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전쟁 앞에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인 우리가 영원토록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도움을 주는 인생의 경험이나 세상의 교훈, 돈과 권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며 모두가 가능성 없다고, 소망 없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탁월해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잘남과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변함없는 승리의 이름, 여호와 니시를 믿음으로 붙잡고 외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며 강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니시, 자신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의 삶에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힘차게 흔들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내 인생이 오늘 잘 나가고 내 상태가 좋을 때만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결핍, 쓴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세상 앞에 나가 싸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고 주저앉아 한숨을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그 이름이 더욱 신뢰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이 잘 풀리며 형통한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상태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승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인정하십시오. 바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 흔들며 기쁨으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혹 인생의 자리에 결핍, 쓴 아픔, 의심이 있고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지금이 여호와 니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모세와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 부족함을 승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붙잡을 때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던지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릅시다.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실패할지라도, 나는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